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꺼풀들을 한꺼풀 또 벗기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 영역을 불태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만큼 아버지 우리 안에 태워야 될 것도 많고 꺾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 그것들 꺾어 우리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21제 정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의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제목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 바른 의로 이 성경 전체를 그렇게 관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의, 정의, 공의 뭐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한글로 보면 조금 구분이 되죠. 그냥 의하면 조금 개인적인 의 같은 좀 느낌, 내면적인 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냐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 그리고 정의하면 좀 앞에 무슨 사회 정의를 붙여야 될 것 같은 사회적인 의, 혹은 뭐 이제 공동체적인 의, 뭐 좀 그런 공적인 느낌이 좀 나고요. 공의하면 공적일 뿐만 아니라 좀 법적인 그런 느낌도 좀 나죠. 공의, 정의, 그 의. 그럼 보통 보면 성경에서 그러면 정의, 의, 공의 이런 것들 단어들을 좀 다르게 쓰냐? 성경에선 의, 정의, 공의를 다르게 쓰냐? 구약에서는 두 단어 정도로 이렇게 씁니다. 보통 보면 의나 정의를 조금 비슷하게 써요. 그러면 한글로 번역할 때 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 문맥을 보고 이 문맥이 좀 사회적인 정의, 공적인 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럼 정의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이게 좀 내면적인 의, 하나님의 의, 우리 개인적인 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의로 그렇게 쓴 것을 그렇게 좀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쓸 때 그러면 우리가 정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성경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바른 의를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벌써 오늘 내용은 다 나온 거죠. 이 정도면 무슨 내용 할지 대충 다 나왔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의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으니까 정의가 해쳐진 거죠. 해쳐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노아 그것도 안 되고 바벨탑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그리고 출애굽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그런데 구약 끝날 때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친히 의가 되신 예수님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멀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이제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욥기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그런 질문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왜 이 땅은 정의롭지 못하고 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잘 되냐, 악인이 형통하냐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실 때 악한 도구를 쓰시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 왜냐하면 그 하박국 선지서 같은 경우 하나님이 쓰신 도구는 바벨론이었고요.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는 사탄을 도구로 쓰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정의라는
단어 속에서 또한 이 주제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뭐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요 단어 그 주제 갖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걸 원하셨지. 그런데 이게 참 안 됐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국가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가길 원하신 그런 열망이 드러난 게 성경의 이야기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그러면 그 도래할 때 그때는 정의로운 사회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금방 답할 수 있겠죠. 자, 스가랴서 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뒤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안 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말씀은 두 가지 죄악을 고발해요.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에 두 가지 카테고리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그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죄악을 고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또 혹은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는구나. 즉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서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혹은 아모스 선지서만 아니라 두 가지 죄악. 이것은 사실은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카테고리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사람들을 정의롭게 또한 의롭게 대하지 못하는 것,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올곧은 성품, 자유로우신 성품, ጼ데크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의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의가 아니라 정의라는, 그러니까 이 righteousness가 아니라 justice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한 이유는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 정의,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정의를 원하신다라는 부분들을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의롭게 행동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것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구약 계속 그랬죠. 그리고 신약 와서도 사실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정의를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정의가 표현될 때 같이 함께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 의로움,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 정의가 일어날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이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애를 베푸냐, 사랑을 베푸냐, 긍휼의 마음이 있냐라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정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같이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되는 그러한 의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창조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그렇게 구현하셨다. 정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가령 이런 부분이기도 하죠. 정의, 공평, 그런 부분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 혹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열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힘없는 이들을 다정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이사야서 5장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나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아멘. 무슨 말일까요? 완전하고 완전하고 뭘까요? 저게 제가 그 타이핑을 치면서 오타를 친 건데 뭘까요? 저게 그의 모든 길이겠다, 그렇죠? 그의 모든 길이 그러겠죠. 맞을까요? 그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하시. 찾아 좀 봐주세요. 예, 그의 맞죠? 예,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하려니까 주일은 굉장히 바쁘죠. 제가 주일날 예배에 그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오늘 새벽부터는 주일 것만 예배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말씀을. 어저께 이제 대충 조금 해놓고 이제 주일 것만 말씀을 신경 쓰고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시간 있지. 그때 이제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잘 됐는데 오늘 아침부터 마우스하고 그 키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안 되니까 이제 노트북에서 하려니까 마우스하고 키보드로 해야 조금 작업이 빠른데, 그런데 노트북으로 하려니까 이제 이걸 다 치고 막 하는데 시간이 오늘 조금 굉장히 굉장히 타이트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잠언 말씀도 15장 정도까지밖에 못 읽고 뒤에 시간이 안 돼서 읽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나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5장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신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막 그 마음을 바꾸시고 어떤 사람에게 더 좋은 것들 주시고 그 하나님이 구분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잘 높이기 싫죠. 높이고 싶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야 그 하나님 you are right,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가 우리의 마음이 훨씬 편한데 어떤 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 왜 이렇지?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풀려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의 예배의 부분이죠. 이렇게 요거가 신학입니다. 자, 신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정의로우십니다. 그럼 요거 신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자, 신학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거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면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거든요. 바른 신학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해요, 우리를. 그런데 신학을 만약 어려운 거로 치부하면 그냥 인간의 경험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 생각으로라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 근데 그게 내 경험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잠언 시편 말씀 막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 제가 이렇게 시편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한 손으로는 밑줄을 그어지는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거 내 마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충분하게 동의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힘있게 동의하고 그리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맙고 확신 있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의를 행할 때 그 나의 정의를 뒷받침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정의만 얘기하고 그냥 뒤에서는 막 불의를 저질러도 오히려 그냥 훔쳐먹은 사과가 더 달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그냥 숨어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은 때로는 어쩌면 내가 손해를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서포트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이유가 되죠.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찾아볼게요. 제가 말씀을 기록하진 않았고요. 요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자, 신명기 4장 말씀을 한번 저희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참 그 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공의의 그런 법을 주셨고 정의로운 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어떤 그런 유익이 있냐. 이것들을 그렇게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야, 저 사람 저 나라 진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인데 라는 그러한 칭찬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할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 법도를 지켜라. 정의의 법도를 지켜내라.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 나라는, 이 큰 나라는 지혜가 있는 나라, 지식이 있는 나라다 라고 칭찬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한테로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내고,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거나 혹은 정의를 지켜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정의를 지켜내고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가도 사회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유익을 잠시 뒤로 물리면, 그러면 이 세상이 알아채죠. 이 세상은 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가져가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공히 정직의 이유, 정의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은 저러지 않아.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의로운 국가가,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4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렸죠.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덜 생각하는, 이 부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 원하시니까 재판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죄한 사람들을 변호해라.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결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판결하라고 말씀하셨고, 거짓이나 편애하지 마라. 부자라고 두어하지도 말고 가난한다고 해서 억지로 더 불리하게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왕들에게도 그렇게 정의를 행하라고, 약자를 돌보라고 왕들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강포가 있고 정의가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과 사역 속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걸 비판하셨고, 약한 자들을 계속 돌보셨고, 예수님이 고치고 또한 다가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외된 자들이었죠. 예수님도 이렇게 정의를, 이 사회에 그러한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돌보셨다.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모스서에서도 이제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모스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 아모스 당시의 그러한 사회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있다. 의인을 학대하면 안 되죠. 의인을 존중해줘야 되고 의인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되죠. 의인이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그런 축복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을 학대하는 그런 사회, 뇌물을 받는 사회, 그리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사회, 뭐 이 세상도 그렇죠. 법정 같은 데서 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변호사들을 구하면 내 죄도 그냥 가려지는 그런 사회면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냥 그 놀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사회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사회 썩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해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시고,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모든 선지자들에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왜 그 성경 기억하시죠?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에게 교제 약수를 청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에게, 바울 당신은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면서 그 한 가지 당부를 하죠. 베드로가 뭐죠?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마라. 그래, 바울이 그러죠. 나도 원래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것에 힘썼다 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의, 특별히 정의의 부분들이 가난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된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대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현대교회가 지향하는, 원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그 현대교회의 모습들은 보통 중산층을 지향합니다. 보통 중산층이고, 그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은 오면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약자, 사회적인 그런 약자,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상처를 받기가 되게 쉬운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훨씬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면 돼라고 아니고 우리는 더 많이 죽어야 되고 더 많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냥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면 이 정의로운 그 사회는커녕 정의로운 교회조차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지금 현대교회, 미국교회나 한국교회에 팽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고, 주님 따라가려면 우리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야,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흉내내고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막 낮아진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쉘터 같은 곳은 적어도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분들이 판단받지 않는 곳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지금 현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면 그런 분들을 불편해하고 그런 분들도 교회에 오는 걸 불편해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런 주제 속에서 불의에 비추어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변호할 필요성,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선하심,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그런 구약에서 던져주는 그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용납하실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악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용납하실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서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괴롭히고 의인이 이렇게 악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욥도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욥기 안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아무리 봐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만한 그런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그런 욥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그 질문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의인을 심판하시는데 이 악의 도구를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를 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왜 사탄을 일으켜서 이 나를 치십니까? 뭐 욥이 그렇게 직접 질문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왜 악한 도구를 사용하시는가라는 이제 그러한 그 질문 앞에서 이것은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거나 혹은 하박국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해왔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신정론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냐 신정 바를 정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런 철학적인 질문 앞에서 욥기 같은 경우는 진짜 참 우리가 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구나, 유대 사람 나쁘구나 이렇게 결론을 보면 나쁜 거 비유를 잘 못 본 거죠. 왜냐하면 비유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들어주셨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비유를 들어주신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거기서 이웃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선한 이 강도 만난 자에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요거가 이렇게 그리고 그게 현대적인 해석이 돼야지 맞는 건데 만약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앞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질문이 없이 비유만 보면 그러면 문맥을 잘못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욥기도 그냥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욥의 고난만 생각하면 욥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야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보는 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선행을 했어. 이렇게 선행을 해야지 라고 이러면 안 되고 이 욥기 안에서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르시냐 하나님이 본인의 오르심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시냐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오르신 것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는 이러해서 오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그런 방식으로 말씀 안 하시거든요. 38장부터 네가 하늘을 만들 때 봤냐 내가 뭐 저기 할 때 봤냐 네가 이런 생물을 만들 때 네가 그때 있었냐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름대로 진술해 가시죠. 즉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우리의 짧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오르시냐 싫으시냐 내 삶 가운데 이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이 가당키는 한 말이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되어야 되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1장 3절 4절 말씀은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오르냐?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 이렇게 악인이 횡행하니까 율법이 해이해진 거 아닙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악인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너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몇 가지 대답하시는 그런 중에서 내가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들 일으켜서 그래 내가 그러잖아도 너희들 심판하려고 했어. 너희들이 하도 굽게 살아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했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거든요. 하박국의 그러한 불평이 일면은 옳은 것 같고 어쩔 때는 우리 마음도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구분 거 좀 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박국 네 눈이 뼈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네가 구분 거야 라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저기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죠. 자, 정의와 심판의 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분,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도 못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의에 실패한 사람들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구약에서 끝까지, 말라기서까지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지 못했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되는 패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고 끝이냐?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냐? 아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심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냐? 가인을 벌한 것으로 끝이 났냐? 홍수로 끝이 났냐? 바벨탑 사건으로 끝이 났냐? 바벨론 포로로 끝이 났냐? 구약으로 끝이 났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구원을 보신 이런 패턴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 그리스도, 즉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자,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많은 이 속죄, 제물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도록 그렇게 풍성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단초가 되죠. 배경이 되죠. 만약 구약의 말씀이 없다면 신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우리가 그것 가지고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이 있을 때 여기서도 보물이 나오고 여기서도 보물이 나오고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더 확증하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한 번 더 보물을 자꾸 발견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패턴이 구약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패턴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여러 번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보는 이런 주제들이잖아요. 이게 다 패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패턴, 그리고 구속론적으로 읽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모형론으로, 즉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원형인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여주신 원형인데 구약에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이신 예수님을 보고서 모형을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데? 출애굽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거고 이게 서로의 그런 입장들을 강화시켜주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임을 훨씬 더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성경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예수님의 진술이 맞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일되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점점 전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계시가 더 밝게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의인이셨는데, 그리고 백부장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냐?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죠. 물론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위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 없이 그냥 사회만 바라보면 좌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만, 내 개인적인 삶만 이러면 우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그것이 사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원하시는, 의도하신 모습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의를 이룰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 또 의인이셨는데 죽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 의롭게 하신 것, 그것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회, 우리 가정,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안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서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의로움에 실패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우린 이 사회 가운데서 그러한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 말씀인데 여기까지 하지는 않겠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잠깐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근거를 주셨습니다.